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한 구절 읽고 성경 공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 신약성경 2페이지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1장 21절. 책자의 교재의 맨 앞에 거기 있습니다. 교재를 보시면서 36페이지를 보시면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1장 21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시간부터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울 텐데 그 핵심되는 구절을 찾아서 읽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은 예배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성경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궁금해서 물어보지 못할 것들,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물어보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시간에는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부담 없이 질문하고 답하고 이야기하고 또 성경 찾아보고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성경의 다양한 지식들이 잘 쌓여가지 못하고 이건 이거 같고 또 저건 저기 같고 잘 혼동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신학적 분류에 의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또 인간은 어떠한 인간인지, 또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인지, 또 성경은 어떤 책인지 큰 주제별로 전체의 성경의 내용을 주제별로 요약한 것을 조직신학이다라고 하는데, 그 조직신학 틀 안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쌓아왔던 또 배워왔던 그 성경의 내용들이 잘 정리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하고 또 몰랐던 것은 물어보고 답하는 것을 통해서 잘 정리할 수 있고 성경을 잘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읽어가면서 진행할 테니까 혹시 궁금한 것은 바로바로 물어보셔도 되고, 다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또 물어보셔도 됩니다. 들어가면 읽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성경, 하나님,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36페이지 있잖아요. 딱 절반 정도 왔어요. 앞서 16시간 동안에 우리가 믿는 성경은 어떠한 성경인가, 또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그리고 인간은 회복 전, 타락 전, 회복 후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이해할까, 이것을 계속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혹시 앞전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은 시간이 되실 때 홈페이지를 찾아보셔도 되고요. 이 책자만 보고 쭉 정리해도 어떤 내용들로 배웠구나를 알 수 있을 테니까 시간 될 때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걸 배우냐라고 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제2위의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그 다음 주 3시간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싹 정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잘 배우시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체계적으로 분류를 하여서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36페이지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분께서 자신의 모든 백성에게 이루신 객관적 구속사역을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 그리스도로 믿는다. 구세주로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만 이단에 대해서 대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소주로 믿는 것이고, 이 부분을 제대로 정리해 두지 않으면 막연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로 이단들이 아주 다양하게 생길 수 있음을 잘 알고 확실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3시간 동안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정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
예전에 우리 신론에 대해서 배웠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그 크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존재와 사역.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수 학생입니다. 모범생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너무 크시고 너무 하시는 일들 많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좋습니다. 어떻게 나누느냐? 하나님에 대해서는 존재와 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같은 방식으로 존재와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표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존재와 사역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인격과 사역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인격과 사역.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히 우리가 배우는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사람으로 오신, 중보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존재라는 표현 대신은 뭐라고 쓴다? 인격이라 쓴다. 그래서 인격이라서 구별해서 써야 되는데, 뭐 사람 인격 좋다, 인성 좋다, 그럴 때 인격이 아닌 것입니다. 인격, 여기서는 사람의 격이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인격이지, 그 사람 인격 좋다, 뭐 성격 좋다 할 때 그 인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존재의 의미로서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그 격의 그 존재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실 때 뭐로 나눈다? 인격과 사역. 오늘은 인격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요. 다음 2시간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는가, 그거를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에 대해서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 존재를 배울 때 혹시 또 존재를 어떻게 나누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름, 속성, 삼위일체. 아주 모범생이네요.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이름을 알면 좋고, 또 그 사람의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 되고, 또 하나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삼위일체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의 인격,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들을 이해할 때 3가지를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름. 아시겠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어떤 이름으로 불렸는 것은 그분의 성격들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아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본성, 속성이라고, 하나님 할 때는 속성이라 표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는 본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떤 신분을 가지셨는가. 그거를 3가지를 이해하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어떻게 존재하셨는지를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큰 1, 2, 3번 써 있는 것에 밑줄을 쳐 놓으시면 머릿속에 구분하기 좋은 것입니다. 조직신학이라는 그 표현들은 여러 가지 신학들을, 여러 가지 생각들을 조직한다, 시스템한다,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손에 잡히는 조직신학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신학교에서는 되게 어렵게 배워요. 그런데 제가 일반 성도들에게 조금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이니까, 그래도 좀 어려우면 바로바로 질문해서 정리하고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설명할 때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이름으로 불리셨는가,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을 읽어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의 이름에 담긴 내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불리신 이름들과 그 뜻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도 사람 사귈 때 너 누구입니까? 이름 통성명 하잖아요. 통성명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좀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름이 어떻게 불렸는지 좀 알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 조금 전에 읽었던 그 표현,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실 때 천사를 통하여서 그 이름이 무엇으로 예언됐는가라고 했을 때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 우리 그냥 예수 그냥 읽었으니까 예수라 할 수 있는데,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1장 21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것을 설명해 주었잖아요. 근데 예수라는 원래적인 뜻이 무엇이었는가를 함께 생각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건 어디서 나왔느냐? 신약시대에 뚝 뛰어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불리던 이름이에요. 구약시대는 무엇이라 불렸느냐? 여호수아 아시죠? 여호수아.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 불릴 때는 그렇게 불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구약으로 불렸으면 여호수아라고 불릴 이름인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라는 뜻이 무엇인가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호수아는 구원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헬라식으로 그때 당시에 말하던 그런 표현에 의해서 예수다 불리는 것이고, 똑같이 뜻은 구원하다 라는 뜻이고, 더 부가적으로 설명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이름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책에 괄호쳐 있죠, 교재에. 여기 맞춰보세요. 메시아의 헬라어 이름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뜻의 예수님이 불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쉬워. 그리스도. 맞췄어요? 예,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히브리 말의 메시아가 헬라어로 그리스도인데 같은 뜻은 같습니다.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할 때,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직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직분이죠? 제사장, 왕, 선지자.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예언된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구원할 자이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 예언되었던 그 사람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자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인자. 인자 어디서 들어봤어요? 성경에서?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 교환에는 있는데 자기 성경을 찾아봐서 밑줄 쳐둔 것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속적으로 인자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19장 10절 보면, 찾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기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내가 왜 왔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자, 그래서 누구를 뜻하는 것이죠? 당연히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자, 여기는 그냥 한글로 써 있는데 한문으로 하면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왜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네? 인격을 가진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 인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예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인자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성들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 사람의 아들로 계속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뒤에 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인성을 갖고 계시는, 사람의 모습을 갖고 계시는 그 분이라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마가복음 5장 7절. 마가복음 5장 7절.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면서,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바로바로 아시겠지만, 마가복음 5장 7절.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한 표현이 있습니다. 5장 7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예.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 말고 여러 군데도 있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직접적으로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불리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예, 신성을 강조하는 경우입니다. 신성. 하나님의 그 신성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진짜 아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그 신성을 강조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쓰인다. 예, 그리고 마지막 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라는 것은 옆에 가로쳐 있어서 주인 주자 한문이 써 있죠. 주인, 상대방을 최고로 높일 때, 사람에게 특별히 주인 할 때 이 주가 쓰이는 것입니다. 혹시 질문 한번 해볼게요. 기억하시는 분이 혹시 있나?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주라고 부를 때 어떤 이름으로 히브리어로 불렸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엘도 있고 여호와도 있고 또 뭐 있는데? 네? 아도나이. 예, 아도나이가 3인칭을 부르는 상대방을 높이는 가장 높은 이름을 주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는 아도나이라고 표현했고, 여기서는 퀴리오스인데 이것 한글로 번역하면 주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한 존칭으로도 사용됐지만 하나님 이름과 동등된 분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그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신다라고 할 수 있는, 또 상대방을 최고로 높여주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이름들이 쓰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본성, 예수님의 속성이 어떠한가라는 것인데, 여기서 혼동될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인가 아니면 신인가, 막상 누가 이렇게 딱 물어보면 사람인 거라고 말을 해야 되나 신이라고 말하는가? 우리 시호한테 물어볼까요? 예수님이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계속 신앙생활은 사람이에요? 그럼 신이 아니에요? 막상 딱 물어보면 이게 알기는 아는데 이렇게 대답하기 힘들잖아요. 이 내용을 쫙 읽으면, 정리하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신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신성을 갖고 계시다, 신과 같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것을 증거하는 구절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에 아주 많이 썼으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표현 구절이 많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 14절, 18절, 25절, 27절, 11장 41절 등등등등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만 함께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한 그 부분이 요한복음 1장에 아주 잘 드러났는데, 그 내용 다 살펴보면 순기한이 많으니까 핵심적인 구절, 1절에도 표현됐고 3절에도 표현됐고 그런데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할 때도 계셨는데 이 육신이 되었대요. 말씀,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 좀 신기한데?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그냥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께서는 신성이 있다. 하나님의
그 모습들이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이신가라고 할 때 그렇지 않고 또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사람이라고 부르시며 육체로 오셨음을 여러 구절들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 사도행전 2장 22절, 로마서 5장 15절,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등등등등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표현한 구절이 많이 있는데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1절. 고린도전서 15장 21절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15장 21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또 부활한다라는 이야기를 쭉 고린도전서 15장에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이때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는 표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헷갈리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까?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신입니까? 라고 물을 때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신인 양성 일위라고 표현합니다. 좀 어렵죠? 근데 풀면 아주 쉽습니다. 예수님은 신이시죠? 하나님이시죠? 또 사람이시죠? 양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성과 인성이 있다. 양성, 신인, 양성이 있고 일위다. 일위는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아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셀 때는 한 분, 두 분 세지 않고 한 위, 두 위, 세 위, 1위, 2위, 3위라고 한 것입니다. 한 위로 되어 있는 신인으로 되어 있는 양성을 갖고 계시는 하나의 위를 갖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신인, 양성을 했을 때 동물의 성격이 있는 것이고 식물의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양성이라고 할 때는 신의 성격과 또 인간의 성격, 신성과 인성을 갖고 있는 양성의 1위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인, 양성, 일위라는 신학적 용어를 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안 외우셔도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어야 되느냐? 왜 이렇게 희한하게 되어 있느냐?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이 존재해야 될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사역을 죄인들을 대표하실 수 있기 위해서는 인간 중 하나가 되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동물이 하는 것은 원래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사람이 그 값을 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되 육체와 영혼의 필수적인 속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연약성들을 지닌 인간 본성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그 모습 그 자체 똑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죄 없는 인간이 되셔야 했습니다. 왜냐? 죄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당연히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죄를 감당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죄가 있는 자가 다른 사람을 구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셔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없는 그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경 표현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런 표현 때문에 어떤 누구도 대신하여서 죽음으로 그 속죄를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져서 무한한 가치를 가진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고 또 자신의 구속 사역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본성을 생각할 때는 인성과 신성 모두 다 갖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혹시 여기서 우리 작년에 우리 교회사 배울 때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 때는 예수님의 신성이 있느니 없느니, 예수님의 인성이 있느니 없느니,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섞였다느니 이런 얘기들을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그냥 퀴즈를 한번 낼까요? 아니면 그냥 말씀드릴까요?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과 다르다, 하나님의 본질과 다르다 이런 것을 주장했어요. 여러분들은 별로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예수님께서 어떤 속품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대단히 많이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신성은 그 하나님과 좀 다르다. 비슷하긴 하지만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아다나시우스라는 사람은 뭔 소리냐? 그거 아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문제로 충돌을 했습니다. 어떤 게 맞냐? 그래서 아리우스를 따르는 사람과 아다나시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막 분쟁을 얻고 너가 맞다 나 맞다 이렇게 했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1차 공의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니케아 회의라는 그 회의를 통해서 어떤 것이 맞는지 성경학자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아리우스가 맞았을까요? 아타나시우스가 맞았을까요? 아타나시우스가 말해서 호모 우시아라는 표현을 써서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과 똑같다, 동일 본질이다라고 못 박았어요.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의 신성이 하나님과 같은가 다른가 이런 얘기는 하진 않아요. 왜? 역사 속에서 다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따르게 말하면 이단인 것입니다.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여러분들이 잘 궁금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성경학자들이나 특히 신학자들은 이런 것들에도 고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그럼 그때 다 정리가 됐잖아요. 니케아 회의 때, 니케아 1차 회의 때 정리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셨을 때 그 인성이 진짜 사람이냐 아니면 육체만 취하고 신성이 들어간 거냐 이런 거 여러분들 별로 궁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냥 사람의 몸이 있는 것이고 신성이 들어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또 생겼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또 회의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1차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이것이 맞냐 틀리냐 어떤 거냐 예수님의 인성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인성은 몸만 인성이 아니라 영혼도 있는 인성이다. 이것을 알아냈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신성도 있지만 그 인성은 육체와 영혼을 포함한 인성이다라고 결론을 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정리하셔야 돼요. 사람의 몸은 있지만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가서 있는 것이 예수님이다. 이것은 사람도 아니고 신도 아닌 것입니다. 새로운 복합체가 된 것이지 참신 참사람 이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콘스탄티노플 제1차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들어두면 어떤 이단들이 예수님은 몸은 사람이고 신성이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거 옛날부터 그런 얘기 나왔는데 이단으로 정제된 거야. 그런 거 믿으면 안 돼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논쟁들이 났어요. 그러면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이 인성은 육체와 영혼이 있는 인성이고 하나님은 신성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합쳤을 때 이것이 어떻게 동일하게 그 몸속에 있느냐, 또 섞이지 않느냐, 혼합될 수 있느냐, 분리될 수 있느냐, 그러한 이야기들 보고 계속적으로 초대교회 당시에 싸웠어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또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을 하지 말라라고 해서 결정된 회의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혹시 기억나세요? 작년에 배웠는데 그냥 말하는 게 좋겠죠. 칼케톤 회의. 칼케톤 회의에서 더 이상 논쟁하지 마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다 모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이냐, 성경을 잘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신성도 그대로 있고 인성도 있는데 이 인성은 육체와 영혼이 있는 것이며 두 인성이 섞이지 않고 혼동되지도 아니하고 변하지도 아니하고 분열되지도 아니하고 분리되지도 아니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된 상을 잘 알아야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다. 그 회의는 모르더라도 이 단어는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시다. 예수님이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말할 때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입니다. 두 성을 갖고 계시는 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검증된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논쟁은 신학적으로 계속 논쟁이 있었어요. 어떤 논쟁이 이제 벌어졌냐면, 그러면 신성도 있으시고 인성도 있으시니까 참한 사람님과 참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의지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의지, 이것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냐, 두 개냐? 이거 갖고 또 논쟁이 났어요. 신학 사상들은 그런 논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번 문제를 내볼까요? 예수님의 의지는 하나일까요? 둘일까요? 하나? 거수로 해볼까요? 하나인 것 같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두 사람 들고 두 개 있는 사람. 뭐 틀려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온이 씨가 아주 자신있게 하나라고 했는데, 하나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단의론이라고 하고 두 개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양의론이라고 합니다. 우리 배웠는데 우리 시온이 씨가 다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의지는 두 개. 왜 그러냐? 단의론이란 많은 사람이 있었고, 양의론이란 많은 사람이 있었고, 하나다. 뭐 신성과 하나 됐지 않느냐? 그게 그리스도라며. 그럼 의지가 하나야지. 왜 두 개라고 말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논리적인 귀결 같지만 성경에 보면 그런 것이 아닌 모습이 드러나요. 어떤 모습이 드러나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데, 아버지와 아들은 분리돼요. 아버지와 아들은 분리되는데 예수님 자체에서 어떤 모습이 드러나냐면, 시온이 뭐 할 말 있어요? 잡혀갈 때, 잡혀가기 전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죠? 네? 크게. 안 하고 싶다고. 안 하고 싶다. 비슷한, 내용은 맞는데 표현이 좀 그래요. 안 하고 싶다. 겟셋만의 동상에서 안 하고 싶다. 이게 아니라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신이라면 당연히 그게 뭐 죽는 것이 뭐 십자가에 달리는 게 뭔 고통이겠어요? 그러나 그분이 인성을 갖고 계시는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인성들이 더 드러나는 의지가 드러났어요. 신성의 의지로서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그건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성의 의지가 드러났기 때문에 단의론과 양의론이 충돌하였을 때 단의론이 정죄되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단위로는 두 의지가 있긴 하지만 이것이 상충될 수 없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와 신성의 의지와 인성의 의지가 있는데 이것은 상반될 수 없다. 항상 함께 뜻이 갖춰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양의로는 두 의지가 있을 때 이것이 상충될 수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이 하실 수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연약한 인성의 의지의 표현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에 있어서는 그 의지가 하나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 신성의 의지가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참고적으로 제3차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이 단의론이 양의론에 의해서 정지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속성에 대해서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나요? 그렇게 하죠. 궁금한 거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신분을 가졌는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신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보자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의 죄를 위하여 사람의 본성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데 그것은 아무렇게나 내키는 대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일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본성을 이해한 다음에 그분께서 이 땅에서 어떠한 지위, 어떠한 상태를 가지게 되셨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성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태를 알아보는 것도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하면 쉽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낮아지는 상태, 낮아지는 모습으로 오신 신분이 있고요. 높아지는 신분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모습의 신분을 한자어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뭐라고 표현할까요? 비하. 한자를 읽으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낮추는 아래로 낮춘다라는 의미에서 비하의 신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높아지는 신분이 있습니다. 높아지는 신분. 높아지는 신분을 한자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승기. 뭐라고 그랬어요? 비하? 비상? 승기라고 표현합니다. 오를 승, 존귀할 귀할 귀자에서 존귀하게 오르게 된다라는 그런 신분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낮아지는 신분이 어떤 것인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주의 주권적 통치자로서 신적 위엄을 버리시고 종의 형태로 인성을 취하신 일 전체를 비하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을 좀 나누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탄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말을 뜻하는 것인데 성육신이라는 말은 그분이 신성에 덧붙여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진 온전한 본성을 취하셨다. 인간이죠. 온전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단 말입니다. 오타가 있었습니다. 고쳐주시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 생애 전체. 예수님께서 우리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 그때만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온 자체, 생애 전체가 무한하신 분이 육체 안에 갇혀 있으셔야 하기 때문에 전체가 고난의 삶이었다라고 우리는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것도 비하의 신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 십자가에서의 죽음,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도 비하의 신분이다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에서 장사 지낸 것, 비하의 마지막 단계로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고난을 당하신 그 모습, 장사 지내신 바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나라 번역으로 된 사도신경에는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없는데 영어로 되어 있는 그런 성경의 사도신경에서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 표현이 왜 나왔냐면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9절. 베드로전서 3장 19절.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영어로 된 사도신경에서는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19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는 그 표현을 지옥으로 내려가서 그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도 교단마다 이해가 다르지만 장로교에서 특별히 개혁주의 안에서는 이 표현이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다는 의미지 실제로 예수님께서 굳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영들에게 선포할 필요가 있었는가 라고 할 때 그럴 필요가 없으셨다라고 하기 때문에 장로교, 특별히 개혁주의 안에서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실제로 내려갔다라고 이해하시는 그런 성경학자들도, 성경 해석도 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낮아지심을 생각하면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이 일들이 진행되었다는 사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셨다라는 분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이유가 우리의 고통을 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힘듦, 어려움, 슬픔 이것들을 다 체휼하셨다라는 그런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전혀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는 모습으로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신다라고 생각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질문 있으세요? 네. 네. 표현이 좀 그러긴 했지만, 네. 네. 예. 제 표현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갇혀있다라기보다는 입으셨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고요. 육체를 입으셨다, 육신을 입으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육신을 갖고 있는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거죠. 네. 먹으셔야 됐고 배가 고프셔야 됐고 피곤하셔야 했고 그 모든 자체가 하나님이 겪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다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배가 고파서 할 때 해야 됐고 또 슬픔을 겪으셔야 됐고 또 뭐 뜨거운 태양볕에서는 그늘로 가셔야 됐고 또 힘드셔서 잠을 취하셔야 됐고 이런 일들이 굳이 신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으로서는 필요 없는 일이었으나 넓게 봐서 사람으로서의 해야 될 그런 고난들을 겪었다. 똑같이 겪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좀 표현이 서툴러서 오해될 수 있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뭐 있으신가요? 네. 네. 네네. 네. 있으신데?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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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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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신성과 인성이 같다. 그런 표현들을 갖고 계시는 여러 신학자들이 초기에 다 있었던 거죠. 그럴 때, 네네. 그렇게, 네네네. 네네. 인성을 갖고 있을 때, 그 의지가 아까 두부로 드러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두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인성을 가진 모습으로서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겟세마네 기도가 거짓 기도인가? 거짓 기도는 아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예? 예, 말씀하셨어요.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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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네. 네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신성과 인성으로 나누는 구별이 더 낯설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 말씀을 이제 하신 것인데 신성과 인성이 합해져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속적으로 역사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그런데 그런 논의들이 그 신성과 인성이 합해진 것 아니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냐 사람이냐고 했을 때 이렇게 합쳐진 사람은 참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결론이 났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교회사를 잠깐 소개시켜 드린 것은 그런 논쟁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신성은 그러면 하나님의 신성과 똑같으냐 똑같지 않으냐라는 그런 그런 논의도 있었고요. 그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섞여 있다고,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셨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육신이 되셨다, 이런 표현이 신성이 그냥 사람으로 들어간 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섞여 있는 것이다. 신성과 인성이 섞여 있는 그것이 그냥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시고 또 그 사람의 모습이 딱 들어가 있는 것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논의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논의에 있어서 성경학자들이 계속적인 논의와 토론을 해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결론을 냈을 때, 신성도 있으시고 인성도 있으신데 이 인성도 사람과 똑같은, 완전히 똑같은 인성이시고 이 신성도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들이 그대로 있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섞이느냐, 혼동되느냐, 구분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칼케톤회의에서 이게 결론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해들을 이제 들어보시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사 시간에 우리 작년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 소개시켜 주신 것이고, 그런 논의들이 성경적으로 있다. 그래서 근데 장로교 안에서는 특별히 그렇게 역사적으로 결정된 그 내용을 받아들인다.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다 받아들였냐? 그렇지 않고 나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죠. 그렇게 결정되었으면서도 난 그거 안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여전히 드러나죠. 그래서 교단과 교파가 나뉘긴 하는데, 우리는 정통적으로 교단에서 결정되었던 회의들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었다라는 것들을 한번 알아두시고 계속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승기, 높아지는 신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놓였던 상태에서 벗어나 죄에 대한 형벌을 치르시고 이후 존귀한 상태에서 나타나신 이를 승기다라고 표현하고요. 또 그리스도의 부활, 어떤 것들이냐면 부활, 승천, 우편에 앉으신 재림, 이런 것들이 높아진 신분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의 의무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다는 성부의 선언이자 장차 신자들의 부활에 발생할 일들을 상징하며 우리의 칭의와 중생과 부활의 원인이 된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뭐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망 권세.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뱀에게 저주했던 것, 너의 자손이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의 부활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과 같이 부활할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우리의 칭의와 중생과 부활의 원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천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셨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가시적인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인격이 인간 본성에 따라 가시적으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승천도 높아지는 신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승천하셔서 무엇 하셨다라고 표현되냐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럼 왼편이 있고 오른편이 있는가, 앞편이 있고 뒤편에 있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좌편 우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우편이라는 표현은 권능과 영광의 장소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교회와 우주에 대한 통치권이 예수 그리스도에 위임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오른팔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오른팔, 힘을 쓸 수 있는 것, 권능과 영광의 상징,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신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편에 앉으셨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재림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표현으로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셔서 뭐 하시는가? 재판하시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재판장의 자격으로 육체적이고 가시적인 형태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을 완수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높아지심이 있음을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과 우리의 부활과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며 최후의 심판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제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잘 깨달아 주님과 동행하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인격, 사람으로서의 모습들에 대해서 표현됐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정리가 안 되는 것들이 있으시면 이거 좀 아리송하다, 잘 모르겠다, 아니면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등등등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권사님은 혹시 또 다른 것 질문 있으세요? 괜찮습니다. 뭐 어차피 알아가는 거서 괜찮으시죠? 거의 신성과 인성은 처음 들어보시는 부분이어가지고 좀 약간 혼돈스럽긴 하시죠. 성경 공부에서, 성경 공부도.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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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네. 기능이 다르죠. 네. 그렇죠. 하나지만 하나가 될 수 없다는 뜻이 제가 이해 못했는데.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신데, 예. 같이, 그게 그리스도신데, 예. 네. 아, 그런 식으로 배우셨다고요? 아, 기능만 다르다. 아, 기능만 다르다는 쪽. 근데 삼위일체, 네, 그거를 그런 식으로 배우셨기 때문에 이제 신학적인 부분으로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하나님이시지만 기능만 다르다라는 것은 좀 조심스러운 것이고, 예, 우리가 삼위일체 때 한번 정리했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시다 그럽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기 때문에 세 분이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는 분명 하나님은 한 분, 유일한 한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세 분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이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성부, 삼위일체 배울 때 설명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파송하실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도록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분이신데, 네. 뜻은 무슨 뜻인지 아는데 기능이라는 표현을 좀 제가 낯선 것 같습니다. 기능이라기보다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말했었냐면 삼위일체일 때 이 삼위에 세 분이 아니고 1위, 2위, 3위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인격들이 있기 때문에 페르소나라라는 신학적 용어를 쓰는데 그래서 1위, 2위, 3위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3위가 한 분 하나님으로 되는 것이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창세 전부터 끝날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함께 계시고 창조 때도 천지 창조 때도 계시고 말세 때도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역할이 다르다. 기능이라 표현했는데 역할. 그래서 삼위일체가 모두 다 동시적인 사역이다라고 표현하는데 특별히 성부 하나님께 창조의 사역에 영광이 돌려지고 성자 하나님께 그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 돌려지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 사역을 적용시키는 구원을 이루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 영광과 존귀가 돌려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능이라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그렇게 하여튼 쉽게 가르쳐 주려고 그러신 표현이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단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것은 하려고 한 것이지만 그런 비유들이 다 좀 하나님과 적용되지 않아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표현하지 않도록 하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버지고 아들이고 또는 뭐 남편이고 이런 표현들이 똑같은 사람이지 않느냐. 그냥 보기만 다른 거죠. 그것은 양태론이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로 변했다가 성령으로 변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표현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양하게 물과 수증기와 얼음이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는데 비유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유는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도는 하지만 오히려 잘못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삼위일체 하나님 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신데 어떤 사역들을 하셨는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것 있으세요? 준성 형제는 네, 알겠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을 얘기하시는 인격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인성? 인격. 제가
그런 인격 아니고요. 아까 그 설명해 주신 예. 하나님과 사람의 모습으로서의 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격이랄 때 우리는 그냥 쉬운 말로 인격이 참 좋다, 성품이 좋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인격이라 쓰는데 여기서 그 인격은 person이라고 그래요. person. 그 다른 표현은 페르소나라고 표현하는데 그 사람의 모습으로서의 그 일위를 갖고 있는 그 표현을 제가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자 같은 경우는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네네.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면 네. 이제 자가 아들이. 네, 맞습니다. 사람의 아들이에요. 있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네. 여기서 사람은 하나님 얘기하는 아니요. 그냥 그 구약 시대에 특별히 누구죠? 네, 구약 시대 선지자가 계속 인자 에스겔이었나요? 네, 그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사람의 아들로서 사람의 인성들, 사람의 모습들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에스겔의 그 인자의 모습들이 그냥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도 계속적으로 예표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표현들을 그대로 받아서 내가 인자다, 인자가 온 것은 라고 표현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신성시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구약에 예표된 그 인자가 나라는 것, 사람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자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왜 사람의 아들로 표현했냐라는 것이죠. 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냐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네. 들었을 때 인격이라는 게 그냥 한 사람의 이런 격을 얘기하는 네. 네. 처음에 하셨을 때 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같은 격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격이다라고 제가 들어가지고 정확히 좀 무슨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인격이라는 표현을 좀 잘 구분하지 못해서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인격이라는 것은 사람 사이에서 성품이 좋다, 인격이 좋다라고 할 때 그 인격은 아니고, 네, person, 그 라틴어로는 페르소나라는 그 표현인데 하나님을 지칭할 때 그 하나의 존재로서의 의지와 속성들이 드러날 때 페르소나라고 퍼슨으로 셉니다. 그래서 삼위라고 할 때 그 위가 페르소나로 등장하게 되고 그 모습으로서의 예수님이 어떠한지를 밝혀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구약 시대는 없었나요? 성자 하나님이 있었죠. 그때도 페르소나십니다. 위를 갖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육신 할 때 그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때 우리가 보는 것은 이때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는 현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그렇게 등장하셨지만 여호와의 사자로 등장하시기도 하시지만 이제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때의 모습을 그때의 인격을 보자는 거죠. 이 전에 말고 이후에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의 인격을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차이를 이제 좀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가 안 되시면 끝나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또 궁금한 것들을 그냥 계속 물어보시면서 질문하시면서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중보자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분께서 어떤 이름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본성과 속성을 갖고 계시며 어떤 신분으로서의 이 땅에 오셨는지 일을 하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하게 하시고 또 바로 깨달아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그분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들을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잘 선포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자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세상에서 나아갈
또 담대함을 얻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과 또 질병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는 여러 성도들 있사오니 지켜보아 주시고, 또 가족의 전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또 너무 늦지 않게 주님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또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